오늘 우리 임명 예배를 드리는 임명 예배 주일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임명장을 해서 다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 그거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성경에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성령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냥 집사하면 집사지 꼭 그걸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행사인 권사의 장로에게만 증서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무슨 집사임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사증을 드릴다 부장증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드린다면 한 몇 년만 지나 우리 교회에 그냥 임명장을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을 하나님 일꾼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할 것이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찰 집사, 예를 들면 신천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이 내 사역 속에 필요할 것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과 믿음이 자라남이 필요할 만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자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복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만 그 고난 가운데 죽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고, 좀 괜찮아 보였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케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선교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선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증거된 다른 곳을 다 생략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빌립이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나게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의 본문의 짤막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10절 마지막 부분에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마술을 잘한다라고 소문난 게 아니라, 저는 마술한 것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그렇게 소문난 걸 보니 우리가 짐작할 때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는 하나님과 행하는 기적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빌립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랬어요. 믿었다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 시몬도 믿고 그랬어요.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가 되니까 다 됐던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표적 나타나게 되었어요. 시몬도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어찌하든 나중에 시몬이 채찍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어떤 성사학자들은 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변해서 초대교회 가장 무서웠던 이단인 영지주의 리더가 되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시몬도 빌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려진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집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어느 한 사역을 팀을 섬기는 어떤 일꾼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단순히 회사의 사장과 회장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요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스릴 심판자이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예배드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가대원들이 요즘 아주 많이 이렇게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표정이. 성가 지휘자님 훈련을 잘 시키십시오. 정말 앞으로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성가대원을 누가 앉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성가대원을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시는 분이 난 안 하고 싶은데 성가대장이 하자 그래서 했어. 나 성가대장께 받는 것이야. 그 믿음이 없는 것이야. 성가대장이 옆구리 찔러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앉으신 분이 누구세요? 입 안 하신 분은 모르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니까. 내가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건 어쩌다 알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집사 안 시키면 교회가 식구를 같으니까 그래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이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회사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창조신 그분이 은혜로 부르신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가대에 앉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저의 재능을 알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임무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우리 모든 게 주관자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만나도록 도와준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시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정확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여기 올 때 목회위원들에게 선을 받습니다. 선을 받다고 이렇게. 그때 지금 기억나는 김갑도 장로님, 황조 장로님 몇 분들 생각나요. 그 중에 잊어버리지 않으신 분이 우리 신명희 장로님. 신명희 장로님 저를 보더니 아이고 나이가 젊어서 좋네요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촌스럽고 지금도 촌스럽고 여전히 자 잊어버릴 수 없어. 여러분,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목교협조위원회의 통과도 이고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교협조위원장님 섭섭할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일하실 분이시지,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집사로 추천했을 때 인성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인성공동위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 내가 당신 세운 거 알아? 영적인 쪼다대라는 소리야. 누가 누구를 세워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여러분, 교회의 집사가 되었는데 자기가 된 줄 알거나 누가 시켜서 된 줄 알거나, 그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시켜줬어, 평생 공부한 사람, 사부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 사부님, 저를 세워준 사부님. 이게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이 교회 설교자를 쓰신 이유는 내 능력 관계없이 만물의 참 그분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 누구 입을 통해 나왔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사인 것이에요. 이 흔들림에,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다 흔들리네. 여러분, 아기 호랑이가 자살해 죽은 사건을 아십니까? 아이고, 죽었다는데 웃으세요. 아기 호랑이가 자살을 했대요.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는 막 몸이 기대에 너무 멋있어. 그리고 한 번씩 그냥 확 울면 그냥 막 산천이 떠내려가고 모든 동물들이 다 숨는데, 자기가 울면 누가 잡아먹으려고 나와. 이 아기 호랑이 새끼니까 누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는 모양도 조금 작아 보이고 고양이 같아.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야? 그럼 너 호랑이지. 근데 아무리 자기 호랑이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엄마는 한 번씩 뛰면 막 팍팍 뛰는데, 자기는 뛰려면 한참 가서 막 머리 들이받고 몇 번이 뒤집혀야 겨우 걸을만 가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호랑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너 호랑이지. 그래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 호랑이가 보구나. 그래 너무 기뻐서 오늘 호숫가에 놀고 있는데, 호숫가에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마침 나무꾼이 나무로 왔다가 선녀가 옷 벗은 걸 보고 그 옷을 감추려고 옷을 가지고 튀기 시작한, 튀다가 아기 호랑이가 부닥쳐서 넘어져 버렸어. 화가 난 나무꾼이 아기 호랑이에게 소리 질렀어요. 야, 이 고양이 새끼야, 저리 안 가? 그 말에 아기 호랑이는 호수에 몸을 던져 죽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다. 지지를 못난 집사들. 내가 아무리 호랑이 같지 않은 호랑이인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쪽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학교에 저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 그냥 둬버릴까요, 그냥? 날마다 목사 그만두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사점 살았는데 권사점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소는 장로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목사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아버지답지 않을 때가, 내가 아내인데 아내도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살아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사단은 계속 속삭여. 너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너가 장로냐? 장로들 그따위냐? 너가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이냐? 너가 교회를 심는 사람이 그따위냐?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참소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부족해도 그분이 세우신 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자존심 때문에 죄와 끊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우리 일꾼들이 필요한 말이야.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막 모이들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12째 세웠다 하지만 야, 어떻게 우리 놀라냐?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령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 눈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들 성령이 들어봤냐? 저는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하고 한 사람씩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강력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주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채찍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19절에 시몬이 이 권능을 내게 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권능을 내게 줘.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계도 될 것도 없느니라. 와,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모른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마음을 봐.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 임할 거라 그러니까 그럼 제발 징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이 자비를 구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시몬의 모습 속에 시몬이 빌립을 말을 듣고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집사하여 권사하여 장로의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웃도 교회도 함께 몸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가족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한 30일 만에 가서 병원도 못 가보고 가서 우리 고노 목사님 신방하고 어린아이 놓고 축복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애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주 요즘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수술하고 나오는 거지. 콧대가 막 쏘고 막 눈이 크고 앞으로 그 녀석 잘하면 저하고 얼굴을 상견할 만큼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얘가 또렷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애가 안 자라네. 그러면 기쁨은 고통과 슬픔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음 인정을 받아서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집사를 세워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부장이 되게 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버리면 이렇게 시몬처럼 돈으로 주고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징벌만 무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그가 있는 사람도 함께 망하는 어림이 땅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하다 보면 집사가 되면 믿음이 참 좋아지신 분이 계시고 집사 되자마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잡사돼 버린 사람이 있고 권사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장로 된 다음 믿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고 장로 되더니 믿음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걸 날마다 통독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람인데 이 자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문제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다. 순종의 제삼 낳은 걸 모르느냐 그렇게 하고 버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절대 그걸 놓고 통회하고 잘하고 믿음이 변화되었다면 사울은 자기의 동역자인 다윗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자기라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어. 결국 스스로 죽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그네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삼손은 그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았네. 베어서는 안 될 들을 나이 무릎을 벤 게 화근이 되어서 결국 눈이 뽑혀버리는 동물 같은 인생으로 타락해버리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그가 지나가는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독비를 마시면 안 됐을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믿음이 자랐다면 배서는 안 될 여인의 물을 배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믿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3년 반 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통해 그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 역사할 때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자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처음 집사 되신 분들
새로운 사회를 감당해 되신 분들, 부장님들,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떠났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을 팔았습니다. 인신매매 1호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팔았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살겠다 아내를 팝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 두려움 없이 칼을 뽑았던 믿음의 조상의 정상에 딱 올랐습니다. 그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잘 살기 위해서는 형도 아버지 다 속였던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가 파란 인생을 살면서 그 믿음이 변합니다. 잘합니다. 환대뼈가 부러집니다. 베델에서 가기 전에 세겜에서 왕창 망합니다. 그 망함을 통해 야곱에게는 삶이 변하고 옵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요셉도 이랬는데 내 마지막 아들 베냐민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럼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이 죽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사기치고 물고 늘어지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런 죽는 같은 요셉도 얻게 되었고 베냐민도 다 찾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교만의 명수입니다. 자랑의 명수입니다. 그가 17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몬의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랬어요. 지금 시몬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물질이었습니다. 사실 돈으로 성령 안수함을 받겠다는 것, 사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자기도 결국 투자한 만큼 돈을 벌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술 행한 자가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속임수로 마술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가끔 텔레비전 속임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센 사람들은 전체 체면이나 귀신들을 통해서 마술 행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마술 장한 사람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가운데 사람 요 머리에다가 수도꼭지를 붙여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도꼭지를 붙여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네. 이게 이해가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귀신의 역사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전체 최면을 걸든지 무슨 아무것도 없는 의자에 와서 앉아 있는데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는 게 이건 뭐가 악한 영의 역사죠. 아마 시몬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믿는 이 귀신보다 하나님 훨씬 셀 것 같거든. 얼른 바꿨는데 결국 돈 주고 사겠다는 말을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물질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게 죄이지. 한 사람 남의 아는 거 보니까 듣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 이걸 못 보는 애 자기예요, 자기. 남은 내 자기가 이름이 밝히고 떨피면 상처 다 받아버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세 번째가 섹스예요. 성적인 타락이 나오면 절대 믿음 안 자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어떤 한국 유명한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 이 정신 나간 설교지. 그런 설교 어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행이네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화낸다는 돈 좋다만 돈을 사랑한다는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허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도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귀신을 내어쫓는데 유명한 사람이 오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보혈 찬송합시다. 그러면 귀신 더 찬양 더 크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거 안 나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귀신 더 아멘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어. 우리는 나은 줄 알고 나가 그냥 이렇게 해서도 귀신이 안 나갔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나왔다 박수 치고 갔는데 안 나갔어. 아멘 뭐 그러는 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더래요. 이 가운데도 헌금하다 도망갈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당연히 죄지만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면 어떤 역사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옆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는 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우리 정말로 믿음이 변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집사님이 되시더니 믿음이 놀라워밖에 변했습니다. 아 장로님 되시더니 세상에 즐기는 걸 다 버리시고 어떻게 그렇게 술 담배 끊으셨습니까? 이런 말 듣게 되죠. 아 권사님 되시 성질 다 죽으셨군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아 부장님 되시니 어떻게 말씀하기 이렇게 지혜롭게 보더러졌습니까? 그런 소리 듣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변한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집사, 권사, 장로, 부장이 되는데 전혀 안 변한 사람 반드시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은 아직도 여전하시군요. 이런 소리. 아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세상 잡기에 능하세요? 아 이거 부장님도 열받으시면 할 수 없으시군요. 이런 얘기. 아직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안 자라면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사람 함께 다 손해. 시몬이 미니본이 있었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 가짜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빌립을 쫓으니라. 난 그 말 속에 시몬이 믿기는 믿었어.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적과 표적이 하루아침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 하루는 우리가 1년 공부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루 만에 금방 변할 수 있을 텐데 못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2010년 1월 17일보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소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막 역사에서 표적과 기적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고 한 사람씩 안수했습니다. 다 나와. 안수했더니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 20년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다 모인 다 나와. 나왔더니 안수하더니 막 방은 터지고 막 난리가 났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에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 부흥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래, 목사님 왜 그런 부흥 강사를 모셨습니까? 그렇게 시험 드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시험도 드는데 지금 빌립이 수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놨는데 한 번쯤 빌립이 그냥 사도고 집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유명한 사도를 할지라도 한 번쯤 우리가 왔는데 한번 사람 불러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어때? 한 번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지들이 사도면 사도지 다 오라 해서 막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막 놀라운 역사, 빌립이 말도 안 역사 막, 그럼 빌립 입장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빌립은 성령에서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와서 막 성령 받으라니까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 그렇다 그러면 웬만하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이 하나에 여자 목사님 성령운동 목사님 가서 성령운동을 했는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교회가 돌을 깨져버렸어요. 왜? 뭐 불 받고 싫다는 거지. 뭐 조용히 예수 믿지 뭘 하냐. 그 교회가 돌을 깨져버렸다니까.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교회가 돌로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초청해서 목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지 초청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필립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필립도 성령의 사람이고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부서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장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절대 안 다퉈. 삐치지 않아. 절대로. 다를 수 있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무슨 말이에요? 왜 이 얘기 속에 시몬이 믿었다는 것과 시몬이 잘못했다는 그 사이 속에 왜 성령의 역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가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 중요하지만 주님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못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지 생각으로 일하고 지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문제 일으켜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부장도 새로 정해지고 집성 새로 세워졌는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일하다 그만두겠다는 사람 분 계세요. 틀려먹었다 이거지 전부 다. 그 일종의 자기 의의거든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너무 잘 압니다. 바나바는 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땅을 초대교회에 내놓던 사람입니다. 물질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탁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둔 행악자죠. 행악자입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동물의 먹이를 찢어 밝히는 그런 마음으로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울이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 가운데 지금 그때까지 옥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안디옥 사이에 함께 일합니다. 바나바의 눈에 사울이 과거는 과거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종임이 바나바의 눈에 보인 것이에요. 사도도 다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의 원수인데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도들과 하나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어린 나이에 선교여행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중간에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몇몇 안 된 사람이 함께 선교를 갔다 한 산에 빠져버리면 전체 선교 활동에 치명적 상처 입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을 쓰자는 거지.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보면 다 안다는 거지. 사람은 보면 다 안다는 거지. 결국 둘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떠났던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고 탁월한 자가 되고 마가 복음을 쓴 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굉장히 도움을 되는 자가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중 하나가 마가였어요. 누가 더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설명할 때 바나바는 착한 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성령 충만치 못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못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어볼게요.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냥 죽일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들 상처를 치료하고 세워줘야 됩니까? 저주하고 교회도 못 들어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둘이 살다가 헤어지면 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누지 못하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미 벌어진 것.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사는 헤어져. 그럴 수도 있겠죠. 헤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죄 때문에 헤어졌다, 바람에 헤어졌다, 그건 큰 책임이죠. 안에 바람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새롭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새롭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의 아픔을 치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 머리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상처가 치료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세워서 격려하고 치료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이혼하면요, 여자 쪽에서는 다 남편 죽일 놈이라 그래요. 왜? 그쪽 말만 들으니까. 남자 아는 사람, 그 여자는 여자도 아니야.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한 감리교회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기분 좋게 공항에 도착하고 차를 대절해서 3시간을 타서 선교센터에 딱 도착했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집사님이 덜렁덜렁 성격이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져온 캐시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는 선교 활동비에 써야 되죠. 당장에 밥 사서 라면 끓여 먹고 일을 하지,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1. 교회에다가 전화하자. 전화하면 교회에서 와이러스로 그냥 뱅크로 보내면 금방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2. 여러 의논하다가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왜 그분에게 책임 묻지도 말고, 그분 실수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죄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비상금 가져온 거 다 내놓아서 우리 그 비상금을 씁시다. 할수 다 비상금을 내놓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비상금 모아놓은 돈이 가져온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갔던 차를 똑같이 타고 공항에 딱 내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타고 갔던 차의 의자 밑에 돈 다발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공항에 떠나기 전에 그 돈을 그냥 주순 거야. 그랬을 때 1. 내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질 충만한 걸 물어보려고 그래. 1. 이게 왠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머니를 턴 용사로 소문날 것이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좋을 것이다. 둘째, 2. 낸 만큼 나눠 갖죠.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됩니까? 예? 첫 번째 걸 하셔야 돼요.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이 사건은 저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 올 때 정말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와 선교하면서 필리핀에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좀 명품 좀 사서 가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약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돈을 다 내놓지 않았다면 나는 선교하면서 언제 물건 사러 가지? 그 물건 살려는 생각으로 선교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언제 좀 자유 시간 주지? 언제 좀 성도가 잘 때 나는 좀 선교사 좀 거기 데리고 와서 좀 살지? 아마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선교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놓고 나니까 저는 물건 살 마음이 정말 제가 일생에 처음 이렇게 복음 전파에만 전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려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분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다 그런 거야. 다 그냥 광야에서 운 거예요.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이 돈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 뭐가 필요하다. 선교사님에게 드렸어.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돼.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한 사건으로 딱 해결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져왔을 거예요. 돈 안 썼다. 돈 안 쓴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돈 쓰러 가는 거예요. 잘못 써서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날 또 역사하시면 나도 그분처럼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능력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고 예수의 지혜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왜 없냐? 성령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설교들 잘하세요? 아멘 안 해요? 내가 물어 그들이 왜 설교를 잘할까요? 여러분한테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야, 요즘 조그만 교회 젊은 목사님 설교 잘하구나.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실지 몰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니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분들 이 자리 서기만 하면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본인도 설교하면서 놀래는 거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성령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자 훈련도, 그럴 때 성령 공부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 집사야, 그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고 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악자가 변하듯이, 철없는 베드로가 변하듯이 믿음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은 척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한 대 덜 맞을 텐데 왜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 맞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죽은 척 있었으면 죽었나 보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죽으면 될 텐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칭찬이 와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 성령은 앞절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에게 임원으로 본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다 눈을